네, 오늘은 킹덤 스토리 39가 완성될 하나님 나라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요한계시록이 저희가 세 번째로 살펴보는 것이죠. 살펴보면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내용이 끝이 나게 됩니다. 원래는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입니까? 성경책의 맨 마지막 책이죠. 그러니 사실은 오늘 설교는 어떻게 보면은 성경 66권을 정리하면서 그 끝부분으로 하는 설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의 마지막 말씀으로서, 마지막 부분으로서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성경 자체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근본적으로 무엇을 위해 쓰인 책일까요? 바로 소아시아 7교회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쓰인 성경이었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인데 이것이 성경 전체를 마무리하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에 있는 이 구원의 일들을 모두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반드시 다시 올 것이다. 너희에게 지금 이 최후의 승리를 줄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위로를 얻으면서 이것을 통해서 인내하고 견뎌내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요한계시록의 말씀 안에 이 위로의 말씀이 점점 더 고조되어서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이제 최후반부로 오면서 완전히 이제 클라이막스로 가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장면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금 클라이막스가 전개가 되느냐 하면 바로 오늘 제목처럼 말씀이 나타나죠.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완성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신다는 겁니까? 보아라, 이것이 최후의 모습이다. 이것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다. 이것이 완전히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다. 이것을 보고 너희가 견디고 이겨내라 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의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교재를 함께 살펴보면서 이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위로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재를 펴서 136페이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6페이지 부분에 있는 이 부분은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모습이 나타나는 장면이죠.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이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죽은 자들 모두가 지금 심판대 앞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큰 자나 작은 자나 누구나 심판대에 서 있죠. 또 산자나 죽은 자나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습니다. 이 개념을 우리가 잘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죠.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나는 심판을 받지 않아야 할 것 같은데, 내가 심판대 앞에 서지 않아야 할 것 같은데 왜 오늘의 본문은 왜 내가 심판대 앞에 선다고 말씀하는가? 이게 모순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심판은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죽은 자나 산 자나 예수님을 믿은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심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완전한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최후의 심판 때에 최후의 그 형벌에 처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죄를 선고받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증거가 있기 때문에요? 어떤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죠. 바로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12절을 보시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무엇이 펴져 있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이 생명책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또 우리가 읽으면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생명책인데요, 어떤 책입니까? 어떤 생명책입니까? 자기 행위를 따라 기록되었다라고 하죠.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우리가 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건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믿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믿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할 것 같죠. 그런데 왜 여기서는 우리의 행위대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걸까요? 이러면 모순이 지금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믿음과 행함은 하나라는 겁니다. 같은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두 갈래의 길이 있는데요,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이 있습니다. 모든 인류는 이 두 길 중 하나를 걷습니다. 원래 모든 인류는 어떤 길을 걸어야 했을까요? 죽음의 길. 죽음의 길로만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길에서 벗어나게 하셨죠. 이제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그 죽음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는 당연하게도 어떻게 살아간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믿고 있다는 것은 자연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믿음의 행위가 기록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떻다는 거죠?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14절과 15절 말씀, 20장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여러분, 사망도 음부도 모든 것이 죽음에 이르는 최후의 형벌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죽음으로 죽는 것이 첫째 사망이고요, 또한 모든 인류가 이 첫째 사망을 경험하고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부활하게 됩니다. 모두가 부활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에서 최후의 형벌을 받게 되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 죽음의 길을 걸어갔던 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영원한 형벌,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최후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심판을 바라볼 때 이 심판 앞에서 우리는 어떤 위로를 얻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땅에서 불의와 죄, 이 사망이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뉴스를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이 참 악하구나.
어떻게 하나님이 저런 악한 사람을 벌하지 않고 계신가? 하나님 지금 이 우리를 섭리하고 계시는 게 과연 맞으신가 하는 그런 우리 마음이 들게 됩니다. 또 여러분, 나에겐 어떻습니까? 내가 버리고 싶어도 절대 버릴 수 없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이죠. 죄는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 죄를 제발 이겨내고 싶은데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되지가 않죠. 여러분, 이런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이 죄를 없애주시고 이 악이 결국에는 심판받는 그때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위로하시는 겁니다. 보아라, 저 악한 자들이 결국에는 심판받을 것이다. 너희를 괴롭히던 그 죄가 결국에는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그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불의가 있을지라도, 지금 우리를 괴롭게 하는 우리의 죄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결국 패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불의를 이겨내고 죄에 굴복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으로 138페이지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여러분, 최후의 심판이 있고 보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이전과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곳이 되었죠. 여러분, 특별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는데 여러분, 바다도 지금 있지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갑자기 바다가 사라져 버린 걸까요? 그 이유는 이 바다가 고대 근동에서 두려움의 영역을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잊을만 하면 바다에서 생기는 사건, 사고가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21세기가 되었어요. 놀라운 과학의 진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혀 정복하지 못한 영역이죠. 여전히 우리가 두려워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2000년 전은 어땠을까요? 더 했겠죠. 두려움 그 자체를 상징하던 곳이 바다였습니다. 또 구약에서는요, 이 바다가 어떤 곳으로 묘사되냐 하면 하나님의 대적들이 있는 거처가 바로 바다이다 라고 묘사됩니다. 그게 시편과 이사야 그리고 에스겔서 말씀에서 나타나는데요, 그런 이 바다, 이 두려움의 상징인 바다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다가 없고 새하늘과 새 땅을 펼쳐진 이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아라, 이제 너희들이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곳에 있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누가 있다고 말씀하죠? 바로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아멘. 여러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근데 이게 마치 어떻다고 합니까?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해하기 힘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성은 어떤 겁니까? 건물이죠. 장소인데요. 근데 건물인데 어떻다고 말씀합니까? 마치 사람처럼, 사람이 이쁘게 꾸미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새 예루살렘 성은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의미를 사실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이 개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이 교회라는 곳이 그렇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모여있는 이 제일영도교회는 어떻습니까? 장소이죠. 건물이 있잖아요. 건물이고 이 예배당, 이 건물이 지금 있고 여기에 우리가 모여 있습니다. 여기가 제일영도 교회이지요. 하지만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교회이지요. 그리고 또한 우리 모두 개인 한 명 한 명이 다 어떻습니까?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모인 이 제일영도 교회가 되기도 하고요. 우리가 모인 공동체가 되기도 하고요. 나 자신이 교회이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교회라는 곳은 신비로운 곳입니다. 이 교회 자체가 신비이죠. 여러분, 이 신비함이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제 완전히 그 정체가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실체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참 은혜로운 것이 있는데요. 21장 뒷부분을 읽어보진 않겠지만 나중에 한번 쭉 읽어보시면요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이 신부된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십니다. 어떻게 꾸미시느냐? 마치 결혼하기 위해서 신랑이 신부를 아름답게 가꾸어 주듯이 그리스도께서 신부된 교회를 이렇게 저렇게 아름답게 꾸미고 있다는 그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귀한 보석같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빛나게 만드신다라는 말씀이 뒤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를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리저리 치이고 상처투성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꾸며봤자 뭐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연예인들, 잘난 사람들, 예쁘고 멋진 사람들에 비하면 우린 너무 초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꾸며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되지 않도록 우리를 아름답게 꾸미시고 가장 아름답다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면서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머지않아 이 아름다운 교회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이 조금 병들고 연약하고 못나 보여도 여러분, 최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꾸며주실 것이다 하는 그 소망을 붙들고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40페이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말씀이 3절부터 나타납니다. 어떻게 선포하십니까? 3절과 4절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눈물과 고통이 사라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시면 무엇이 나타납니까? 3절에 하나님의 장막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장막, 성막, 하나님의 성전, 이것은 무엇을 상징했습니까? 원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죠. 여러분, 근데 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지만 어땠습니까?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일시적인 것이었죠. 그 기능이 이후에 교회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임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성전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죠. 여러분, 하지만 이 또한 부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완전한 성막이 새 하늘과 새 땅에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는 절대로 떠나지 않으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모든 눈물과 사망 그리고 고통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신부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아,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이제 너희를 괴롭히던 대적들이 모두 사라졌다.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위로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 또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선포하십니까?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새롭게 하노라. 여러분, 이 위로의 약속이 어떻다는 겁니까?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게 결코 거짓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진실로 세상을 회복하시고 함께 하신다. 이것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6절부터 8절까지 말씀하시는데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루었도다. 이루었도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회복이 이제는 완성되었다. 완료되었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십니다. 여러분, 7절에서 이것을 받는 사람이 누구라고 합니까? 이기는 자가 이것을 상속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8절에서는 이 이기는 자와 반대되는 자들이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성도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게 주시는 마지막 위로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함께 하시며 상급을 우리에게 상속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드라마를 봐도 그렇고 옛날 드라마를 봐도 그렇고 이 드라마를 보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 소재가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바로 재벌입니다. 여러분, 우리 드라마는 재벌을 빼놓고는 이야기가 전개가 되질 않습니다. 부잣집 도련님과 로맨스를 가지거나, 아니면 부잣집 도련님이 액션을 찍거나, 아니면 부잣집 도련님이 일단은 되어야 일단 주인공이 됩니다. 여러분, 드라마니까 뭐 당연한 것이긴 하겠지만 이 드라마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뭘까요? 모든 사람들의 동경의 대상이 어떻다는 겁니까? 이 많은 재물, 많은 부와 명예를 상속받는 자, 그가 우리의 부러움을 사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 드라마를 볼 때 내가 저 주인공이라면, 내가 저 재벌집 막내 아들과 로맨스를 가지는 저 여인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드라마를 봅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면 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모두가 많은 부, 많은 명예를 상속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정말 과연 우리에게 복일까요? 그게 우리의 유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이 마지막 부분에 완전히 회복된 그 하나님 나라에 그 재물, 부, 명예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만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여러분, 주님의 생명수만이 넘쳐 흐릅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유익이고 참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을 이미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진 진정한 위로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고 꿈꾸는 세상의 상속들, 우리에게 지금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미 영원히 귀하고
영원히 최고의 가치를 가진 그 생명수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며 위로를 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어떠한 고통이 찾아오더라도 여러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가 그 생명수를 얻었고, 또한 그 생명수를 마지막 날에 영원히 마시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소망으로 참고 견디고 이겨내며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고통, 어려움, 여러분 무엇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솔직히 우리를 괴롭히는 고통들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게 맞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요, 고통 중에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이미 그 고통을 이겨낼 생명수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생명수를 공급하고 계신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짧은 고통이 끝이 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영원한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생명수의 잔치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소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 잔치에 참여하여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